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중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달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이면서 예언이라 그랬죠. 그래서 서론이 무엇인가, 결론이 무엇인가를 알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이죠.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 그랬죠. 결론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론의 내용이 크게 7가지로 나눠진다 할지라도 이 본론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론을 봐도 결론을 봐도 본론을 봐도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구원하시러 다시 오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언제냐, 재앙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느냐, 해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들었던 것을 잠깐 요약하면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7인을 떼는 7인 심판이 있죠. 6번째 인을 뗄 때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서리요 할 때 여기에 삽입막은 14만 4천이 섭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성도를 상징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을 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14만 4천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선다는 것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나팔이 불어올 때 삽입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거예요.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그것을 먹습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듯이 우리는 이 7나팔이 불려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또 두 증인이 나타나듯이 엘리야와 모세처럼 교회 공동체는, 성도는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7 환상을 통해서 삽입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권면이었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워낙에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순교당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런 삽입막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성도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대접이 쏟아질 때 어떻습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홍해에서 그 구원을 노래했듯이 유리바다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구원의 클라이막스, 강조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절대 교회와 성도가 놓쳐서는 안 되는 세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은혜를 받을 때 예를 들어 7인 심판에서 14만 4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또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두 증인,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런 한 절 한 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19장 전체입니다. 천년왕국은 20장 전체예요. 새 예루살렘은 21장 전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에게 큰 소망을 주고 있는가를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읽었다 그러면 안 돼요. 천년왕국을 빼놓고 요한계시록에서 은혜를 받았다 하면 안 됩니다. 새 예루살렘을 빼놓고 요한계시록을 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특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인가, 천년왕국이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이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모습. 아, 내가 구원받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면 안 되는데요,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사에서 혼인잔치는 참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않죠. 글쎄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제가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신부가 나타나지 않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결혼식은 드라마처럼 신랑이 나타나지 않은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결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결혼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성도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내합니까? 소망을 가집니까? 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 하고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돼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영생복락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무궁한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예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동참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돈, 부귀영화, 성공, 건강 이런 것을 바라보고 살지만 사실은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소망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대망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라나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숨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어린 양의 신부이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우리가 누리는 천년왕국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천국의 모형으로, 장소로서의 천국,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천국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누릴 영광으로서의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 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는 감사하기 어렵겠죠? 또 건강 때문에도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재정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신부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할 수 있다니 이것만 믿고 깨달아도 감사가 쏟아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제사장으로 통치하리라, 이것만 믿음으로 확신해도 우리에게 감사가 풍성할 거예요. 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내가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맛보다니, 이것만 믿고 깨닫는다 해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가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어진 약속의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고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가지 양상이죠. 바벨론에는 심판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육지에서 올라온 2 짐승에게 심판이, 사단 마귀라고 하고 영이라고 하고 천하를 깨는 이 사탄도 심판을, 추종자들도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심판의 양상이 펼쳐짐과 동시에 구원의 모습이 풍성히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구원의 궁극입니다. 이야,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식을 하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완전한 연합을 거기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궁극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구원의 실체가 나타나게 돼요.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실체를 우리는 장소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통틀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장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런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인이 떼어지거나 혹은 7 나팔이 불려지거나 7 대접이 쏟아진 후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교회와 성도는 구원하신다.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할렐루야. 들어보셨어요?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가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여러분이 다 일어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앉아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합창을 한 건 아니니까 앉아 계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할렐루야. 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할렐루야가 4번에 걸쳐서 울려 퍼집니다. 4번에 걸쳐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표현이 돼요. 여러분, 이 할렐루야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9장 1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로 충만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돼요. 이 할렐루야, 첫 번째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 큰 음녀는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은 세상 나라라 그랬죠. 이 세상 나라가 사단의 세력과 결탁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와 성도와 전투를 벌이게 돼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전투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큰 음녀를 심판하셔요.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면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렐루야가 울려 퍼집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24장로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할렐루야가 울려 퍼집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네 번의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하, 여러분 할렐루야가 위력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시군요. 할렐루야 하니까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할렐루야 네 번의 하늘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에 동참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9장 7절 여러분 아마 가지고 계신 연필이나 볼펜으로 이렇게 중요 표시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아까 제가 그랬죠. 추수감사절에 뭘로 감사할까요? 돈이 많아서 감사할까요? 건강해서요?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다 잘 돼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긴 쉽지 않아요. 특히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깨닫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나같이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부활에 동참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 교회로 성도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감사가 무한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초대교회에 중요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초대교회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박해를 말도 못하게 받았습니다. 헬라인의 박해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완전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는 누구신가? 그는 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어디서 뵙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뵌다는 거예요. 그분과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 나는 그분의 영원한 아내가 되어 연합의 궁극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간증을 많이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은 들으셨지만 할렐루야 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차원적인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부활에 동참하고 어린 양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영광과 이 감사를 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감사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어린 양의 신부구나.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통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그의 아내 교회입니다. 그의 아내 성도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구나. 그럼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덕을 쌓으면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성도의 옳은 행실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구원 못 받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하게 옳은 행위예요. 물론 착한 행동을 통해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 이외에 다른 의로운 행위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세마포 옷을 입어요.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동이에요. 이 세마포 옷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믿고 깨닫고 소망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복이 있도다. 우리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실 텐데요. 우리 19장 9절 복이 있도다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느껴지십니까? 이 복이? 우리는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거,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기록하라 돼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 야, 여수성도교의 성도들아, 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너를 청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능력이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놓쳐도 좋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청함을 받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큰 무리다. 나는 말씀을 먹는 자요 두 증인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수고를 그치고 쉬는 역사가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다. 성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서 그것은 구원이었죠. 반면에 이제 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짐승이 나와요. 땅의 임금들,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말탄 자를 백마를 탄 자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단들 가운데 이단의 교주를 백마를 태워갖고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교주를 그 백마를 태워가지고 사진을 찍어갖고 예수님 대신 교주를 돋보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교회나 어느 집단을 갔는데 사람에게 백마를 태워갖고 홍보하는 집단을 가시면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집단을 나오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흉내내서 백마를 타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홍보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이단이에요. 뭐 그 사람들이 은사가 있고 뭐 능력이 있고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만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백마를 태워놓고 그 사람을 홍보를 하잖아요? 그럼 그건 예수님의 위치에다가 그 사람을 올려놓은 거예요. 절대로 그런 집단에 있으셔는 안 됩니다. 그런 집단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시는 영적 전투를 벌리는 것이 백마를 탄 자가 벌리는 전투예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을 거기다 태워가지고 예수님의 위치에다가 올려놓고 예수님 말고 다른 존재를, 다른 인간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들을 요즘 많은 이단들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백마를 탄 자는 이름이 충신과 진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영적 전투에 나가셔서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짐승이 잡힙니다.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 육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이 둘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천사도 여러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게 됩니다.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제 1000년 동안 결박을 하게 돼요. 이제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인 천년왕국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사단 마귀를 무저경에 던져놓고 1000년이 차도록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잠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의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별표해 놓으시고요. 자, 어떤 사람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통치하게 될까요? 자, 첫째,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한 사람. 둘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당한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겠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인 천년왕국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야,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구나,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천년왕국은 좀 해석하는데 크게 두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 매우 중요한 표시하시고, 자, 우리 한번 20장 5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제 중의 난제. 그래서 오늘 이 난제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적어 놓으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년왕국은 크게 두 가지로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천년설이라는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서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고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적 해석입니다. 천년을 진짜 천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벌어지는데, 첫째 부활이라 이런 표현이 나왔죠. 여러분, 자, 첫째 부활은 뭐냐? 역사적 전천년설은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써놓으세요. 거기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첫째 부활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빨간색만 여러분이 크게 읽으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까 선한 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그러면 둘째 부활은 뭘까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간단해요.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구원받은 교회 성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것이 둘째 부활이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난제가 쉽게 해석이 됩니다. 자, 또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24장 15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첫째 부활은 의인이 부활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악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이나 의인의 부활이나 악인의 부활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로 나아가고, 둘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난제가 그냥 간단히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천년설에 입각해서 또 하나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상징적으로. 천년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중생이다, 우리가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몸의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성경에서 또 신학자들이 주요하게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첫째 부활을 예수님을 믿는 자의 부활로 해석하기도 하고, 첫째 부활을 중생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단 둘째 부활에서 악인이 심판을 받는 부활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실제로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차이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참여하는 부활이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 중생을 말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만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디 가서 이 첫째 부활에 대한 논증에 의해서 당황할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게 난제 중에 난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수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냥 핵심적으로 딱 의인의 부활이다,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설, 혹은 중생이다, 무천년설, 이런 입각에서 여러분들이 꼭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까 어디서 들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뭐라고요? 우리가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인이 예수님 믿는 공로로 부활에 동참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생, 거듭남,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지가 못해요. 자, 둘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은 죽는 것입니다.
몸과 육체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죽었죠.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죽는 거 첫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는 거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해요. 중생한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부활에 동참한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죠. 천년왕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그것이 문자가 됐든 상징이 됐든 천년 동안 제사장이요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충만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곡과 마곡의 전투를 하게 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은 불태워지게 되고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사단 마귀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두 짐승이 유황불에 던져지고, 천년왕국에서는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사단 마귀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백보자 심판이 20장 11절, 여러분 거기 제목 보시면 크고 흰 보자 그런데 밑에다가 백보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크고 흰 보자 할 때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14절 마지막 보시면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신이 영혼과 분리돼서 죽는 거라 그랬죠.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십니다.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21장 9절 보시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다. 새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니까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다. 성도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여기 주목하세요. 모든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받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아픔과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남편도 이해 못하고 아내도 이해 못하고 존재론적으로 외롭잖아요. 우리가 고독하잖아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물과 같은 나를,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니. 거기는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점점 우리 어른들이 연세가 들어져 가신다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머리가 검다가 요새 하얘지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거기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지극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최상의 제목인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초보적이어서 돈 때문에 감사하고 성공하면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뭐 그런 정도 수준이지만 적어도 요한계시록에서의 감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감사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생복락을 누림에 감사하는 지극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저는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는 성숙한 우리 여수성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21장 6절 보세요. 생명수 샘물을 주세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르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심판을 받는 자가 8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심판은 어떤 자가 받습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자연적 죽음,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못에 사망에 처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펼쳐지고 심판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까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어땠냐면요, 약하기 그지없었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는데 부셔지는 성벽이요. 성문이 있었는데 이 성문은 돌파당해요. 그래서 밤마다 성문을 닫습니다. 이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얼마나 형편없었던지 고산지에 있기 때문에 식수가 문제예요. 결국 로마에 망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망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새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일까요? 뭐 유약한 예루살렘, 로마에 망하는 예루살렘, 그런 예루살렘이면 감동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이런 예루살렘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루살렘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12문이 있어요. 12지파가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14만 4천 할 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시는 줄 알아요? 여기 있잖아요. 12문, 12지파 이름, 12기초석, 12사도의 이름. 그러니까 구약의 12, 신약의 12 곱하기 12 곱하기 12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그 어디 나오냐 계산법이 자꾸 이러는데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12지파와 12제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12,000 스타디온, 여러분 거기다가 한번 써놓으세요. 도대체 외국어인데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2,400km 거기다 써놓으세요. 12,000 스타디온은 2,400km의 정방형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높이도 2,400km인데 엄청납니다. 2,400km의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곽은 144규빗입니다. 약 70m예요. 12진주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빛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십니다. 더 강조해 볼까요? 생명수강이 흘러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성도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면서 끝나요? 천년왕국을 고대하면서 끝나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놓고 보십시오.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성령님을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